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로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어제는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요한만의 독특한 예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일을 실제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편집한 요한의 관점도 거기에 함께 녹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와 요한의 의도가 결합돼서 요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하는 에피톨로지라고 그러잖아요. 편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짜집기가 아니다. 아주 창의적인 거고, 편집해서 어떤 구조를 짤 때에는 그 구조 자체의 메시지가 있다. 편집자의 창의적인. 그래서 편집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피톨로지. 요한도 예수님에 관한 일화를 많이 사도들 한탄해서 들었고 겪었고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소스를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거의 예수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한의 신앙, 요한의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계시적 관점 이런 게 함께 녹아서 요한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주 1세기의 요한 공동체가 가졌던 어떤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도마 이야기에 좀 제가 중점을 두고 보려고 하는데 아까 있었던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숨을 후 내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 성령을 받아야 죄 사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죄 사하는 권세가 영적 권세가 있어야만 죄가 씻김 받아야 거듭나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네? 영원히 살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주는데 그건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 하시면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기,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상징적 행위를 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 후에 처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런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에요.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 안식일 시작이에요. 토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슈퍼가 다 문을 닫습니다. 다 쉬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다 안식교도야. 왜냐하면 공무원도 다 그때 쉬고 다 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학가에 있는 우리 개신교 목사들, 히브리 대학에 구약학 공부하러 간 사람들 한 100여 명 있어요. 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내가 웃었어요. 야, 니네들은 나 한국에 있을 때 안식교 쪽 하더니 이스라엘 오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네? 이러고 웃었어요. 저도 안식일날 설교했고. 하여튼, 이 안식일이 이렇게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지금 일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주님이 좀 공개적으로 보편사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구경 TV 방송에 나타나신다든가. 예수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는 거야. 야, 내가 부활했다. 네가 나 죽였지.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도마처럼 엎드러지고 예수 믿고 그러면 막
또 황제에게 편지 쓰겠죠.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황제 폐하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황제 폐하한테 나타나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이러면 뭐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다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지. 모든 사람이 이성과 경험으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히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주님도 아셨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또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가치는 이제 무한하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죄의 무한설이죠. 근데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일까요? 모든 인류에게 효력이 적용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제한 속죄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속죄의 가치는 제한되지 않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한 unlimited 한 속죄이시지만 적용될 땐 제한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한 것인데, 주님은 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죽음을 흘리셨지만 그 피가 뿌려지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아무도 대답 못해, 어떤 신학자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저한테도 묻지 마시고 목사님께도 묻지 마시고 책 읽어봐야 소용없고요. 주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하여튼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속한 양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기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혈을 흘리셨고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 속죄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면 피 흘림과 피 뿌림이라는 개념이 있죠. 양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요. 죽어요.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요. 우슬초로. 정하다 3번 뿌리면 죄가 정해지죠. 피 흘림은 보편적인 거죠. 피 뿌림은 특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보편적이에요. 성령께서 그 피를 나한테 뿌리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왜 내게 피를 뿌리셨고 왜 바람이 내게 불어왔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주님이 그랬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데 모른다는 것이 보편적 특성이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성령이 내게 오시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물처럼 내 죄를 맑게 하셨는지, 그 은총으로 해서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냥 내껴둬야지. 모르는 거 자꾸 들이다 팔고 하다 보면 그것부터 이단이 거기서 나와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 궁금했던 걸 다 잘 말해준다는 거야. 보통 교회 다닐 때는 대답 안 해주고 못했던 것을 이단들은 대답을 잘해줘요.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홀랑 넘어가.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그건 하나님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겨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도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한테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제자들한테만. 이거 벌써 이 부활의 은총도 제한적이었죠. 제자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의 소식도 사도들을 통해서만 전파되게 하셨지 일반 매체나 뉴스나 제국 통신을 통해서 전파하지 않도록 하셨고, 아주 이런 그 독특한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딱 그 제자 가운데 쓰셨을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뭐 유령이지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 닫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똑똑 노크도 안 하시고 쏙 뚫고 들어오셔서 가운데 턱 쓰셨다가 갑자기 쑥 사라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도 툭 나타나셨는데 맨 처음 못 알아보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가는 길손님 줄 알고 같이 얘기하고 갔는데 그분이 성경을 얘기해 주시면서 식사할 때 축사하시니, 이 축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축사할 때는 이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이제 임하는 순간인데 임재를 선언하시자 눈이 떠져서 예수인 줄 알아봐요. 예수님 하니까 그 순간에 사라졌어. 그 예수님이 독특해요. 부활한 예수님. 맨 처음 못 알아본다는 게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저 모닥불 피신 분이 저기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저 오른쪽에 던지더니 많이 잡히니까 그 순간에 요한이 예수님이다. 요한의 직관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지가 아니라 직관지, 직관인식론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적이에요. 요한은 뭐 요한복음 쓸 때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쓰지 않아요. 휙휙 건너뛰고 시간도 막 바꿔치기 하고 아주 그런 독특한 영성지가 있는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현대인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른 특이한 신비, 상징, 직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종교성에 만족을 주죠. 요한복음에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본문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베드로 특성이 드러나요. 그냥 배 저어가면 되지. 하여튼 베드로 참 문제가 많아요. 주도적인 사람. 벌컥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도달할 때 보면 뭐 비슷하게 도달하는데 추위에 덜덜 떨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닥불 내면서 이제 물고기 주고 이러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그런 장면은 그 현장에서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장면은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은 다 사실이라고 믿지만 유럽의 그 회의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문서 비평을 하거든요. 이 중에 믿을 거 안 믿을 걸 가르는데 그런 본문을 믿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본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안 보고 일종의 종교문으로 보고 문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는 몇 가지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신학 논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본문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문서 비평 글들을 읽어서 찾아내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이제 김수현 박사죠. 그분의 바울 신학은 독일 신학대학원에 다 교과서로 채용되죠. 그만큼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 신학 연구 방식에 능통하고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이런 방식을 쓰시는 분이 이제 계시지.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신학하는 태도죠. 신학하는 태도. 현대 신학자들 무신론과 불신의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변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무기로 그들을 공격한다. 자, 이 요한복음 이 기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는데 의문이 남아요. 근데 모닥불에 다 부어서 불이 확 난 가운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시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건 묘한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에요? 라고 묻고 싶은데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 그런 장면은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 논쟁 얘기가 나오죠. 부활 후의 예수는 생전에 나자렛 목수 예수의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부활에 관한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양자 물리학자들까지 다 참여한 논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나고 유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살과 피로 된 원소나 입자로 예수의 몸이 재구성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와 같은 바디 이 물질로 창조됐으면 엔트로피 법칙에서 다 죽습니다. 소멸돼요. 늙고. 나자로는 부활해서 다시 늙어서 죽었어요. 그건 일시적 부활이었고 일종의 표적으로서의 부활이었지. 진짜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징벌과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부활. 악인과 선인이 다 부활하잖아요. 히틀러도 부활하고 그때가 김일성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일어날 영원한 몸의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미리. 예수님만이 유일해요. 그 전에 있었던 부활 사건들도 엘리야가 잠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건 다 그 일시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족 사건이 역사 안에서 미리 일어났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종말이 시작됐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선언들을 보면은 예수님만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역사 안에서 미리 땡겨서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 미리 와서 인류를 이번에는 심판할 보다 먼저 사죄하고 사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다. 심판주가 구원주로 왔다. 그분이 메시아하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입증해주는 유일한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의 부활에 아주 특이합니다. 이 부활한 예수의 몸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계파가 논쟁할 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야, 그때 부활하면은 지금 남자하고 여자들의 이 몸하고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셨죠? 천사의 몸과 방불하여.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시집장가 애 낳고 출산하는 일이 없다. 이러셨어.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가 사라지느냐? 요거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 존재로 부활했어도 성적인 어떤 작동이 없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였고 성은 하나님의 피조성이에요.
제한적 피조성이에요. 창조의 축복을 위해서. 근데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창조될 때에는 생물학적 번성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제가 논쟁이 있다는 말은 저는 무슨 개인적인 소신은 있지만 확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논쟁이 있다. 인간이 죽기 전에,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미 남자와 여자가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명령을 받았으면 그때 만일 범죄하지 않고 애를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상상이죠. 가설에 의한 상상. 그때는 애를 낳을 때 잉태하고 애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있을까, 여자가? 없었겠지. 그거는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반대로 무한한 행복이 있었을 것이다. 마약 먹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선생님, 목사님 마약 해보셨어요? 그래, 나한테. 코스타 집회 갔을 때. 안 해봤는데 했더니 한 방 하면 죽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만배, 천배가 와요. 그래서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끝장나더라도 맞고 싶어요.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해도 맞는 거예요. 마약 해본 분이 저한테 해서 그분이 이제 거듭나서 회개하고 목사 돼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요. LA에 계신데. 근데 그 마약해서 행복한 것보다 만배, 천배 이상 행복하다, 애 낳을 때마다. 그럼 애 계속 낳겠죠? 둘, 셋 낳고 안 끝나요. 100명 낳을 거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시고 성에 기쁨을 주셨고 출산도 굉장한 행복을 하게 하셨을 텐데 그걸 다 말아먹은 게 인간의 타락이지. 이게 이제 역전인데 창조, 부활했으면 창조의 회복이자 완성이에요. 창조 때보다 더 완성된 상태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옛하늘과 옛 땅보다 더 완성된 형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 더 완성된 형태로 주어져요. 뉴 에덴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옛 에덴은 가든이었어요. 근데 새 에덴은 도시예요. 도시 한가운데에 생명수가 흘러. 그리고 생명나무가 양쪽에 쫙 열려있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양쪽으로 사람들이 줄비하게 걸어다녀. 황금길이 있고. 그래서 청계천이야. 그래서 가든에서 생명나무가 열려요. 도시 한복판에서 열려요. 그래서 도시와 가든의 통합이에요. 뉴에덴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덴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옛 에덴의 환원이 아니라 완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신천신지가 열리는데 그때 인간이 이제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 새 몸으로. 그래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들이 나오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부활의 몸이 어떤 상태일까? 논란이 많다. 그런데 주님이 표현하는 건 천사와 방불한 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을 보면 천사화들이 나오는데 천사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이에요. 참 이뻐. 근육도 없어. 팔이니 뭐니 날씬해. 그런데 힘은 전능해. 칼 들고 마귀를 찌르고 있어. 야, 그래서 이 영화배우 뭐였더라? 입술 두툼한 여자 있는데 싸움 잘하는 여자. 무슨 졸리? 뭐죠? 안젤리나 졸리나. 아, 내가 기억을 안 졸리나 졸리나 이랬는데 안 졸리게 하는 여자예요. 그게 오늘날 여성의 미학이에요. 바뀌었어요. 남성한테 수정 들고 온유하고 정숙한 전형적인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과 똑같은 힘과 능력과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도 여성의 특성이 있어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인간형이 뭐냐? 청사와 방불한 인간. 그건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간성이 변하고 있어요. 여성성도 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 고대 천사화가 그렇게 그려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천사와 방불한 몸을 갖게 되어 시집가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적 차별, 성적 차이를 뛰어넘은 인간 존재. 그게 부활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면은 몸의 형태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부활한 사람은 유방이 있을까 없을까? 자궁이 있을까 없을까? 서부터 근육 탱탱은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의 몸은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방불한 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몸의 진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은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진료로 몸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몸이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자, 소립자, 이거 연구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몸은 물질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질인 건 확실하다. 그죠? 영이 아니죠. 그럼 귀신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었다라고 하면 영지주의의 초대이단. 몸을 갖고 계셨다고 하세요. 의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은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특성을 생각할 때 양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의 물질이라고 몇 년 전에 발표돼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히그스나 또 우주의 초기 입자들이 쿼크 여러 가지 그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와 유사한 그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입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입자의 특징은 뭘까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라는 입자가 착 나는 초첫 입자. 그러면 그 전에는 빛이라는 입자, 물질이 나오기 전에 에너지 상태를, 파동 상태, 에너지 상태. 에너지에서 물질가 나와요. 그럼 그 초기 입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이면서 물질이에요. 둘 사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만약 그런 입자로 예수님 몸이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문을 쑥 뚫고 들어오는 게 가능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안경 쓰고 키가 크고 허우가 크고 밑에 수염도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내가 우리 모습을 인식하는 건 왜 인식하죠?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일까요? 요즘 뇌신경과학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모든 감각이 다 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뇌하고 인간의 그 감각기관의 그 사이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는 우주선이에요. 공중에 떠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물리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모든 감각에서 우리가 인지한 모든 정보는 다 파장으로 뇌로 가요. 그래서 뇌는 파장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걸 파장으로 건드리니까 딱딱한 이런 파장으로 인식되는 정보가 계속 중첩되면서 생긴 뇌가 갖고 있는 기억하고 구별하는 이미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겼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구별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는 물질이면서 파장이에요. 그런데 물질로 시공간 안에서 인식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 인식 능력이 이래요. 예수님이 딱 존재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신경의 마지막 상에서 뇌신경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이미지를 내가 기억할 때 이 몸의 파동이 바뀌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져. 이미지화가 안 돼. 없어졌다 보여졌다 할 수 있어요. 벽도 쑥 뚫고 들어와요. 유령인 줄 알았더니 같이 음식도 먹어. 음식을 먹는데 떡이 툭툭 목에서 떨어지잖아. 그럼 귀신이지. 다 먹고 에너지화해서 그냥 물질을 에너지화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대해서 가장 유출을 많이 했던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날은 이 양자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종교와 정신의 힘 또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도 성경에 있는 이 진술을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아니라 물질로 왔기 때문에 물리학의 안의 법칙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걸 초월하거나 내재하거나 그 연관성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물리학을 굉장히 연구해요. 그래서 요즘은 지성소가 학교의 클래스나 제자 훈련하는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지성소가 열리지 않고 연구소에서 열려요. 연구소가 지성소를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 연구해가지고 아주 신학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간 사람들, 판넨베르그 같은 사람. 그 사람 후기 신학은 전부 양자물리학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패러데이 같은 사람을 했다면 소위 소립자의 세계의 이론들을 연구해서 장애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죠. 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 안에 물질 세계를 통일시키는 원리인데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요즘 중력장이 이제 가장 통일장으로 되는데 그래서 물질 세계는 다 연결되는데 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물질에 매개 없이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변형이 일어나요. 물질이 바뀌어요. 휘젓고 막 이러지 않고 물이 포도주로 그냥 짠 변해요. 예수의 모든 이적과 표적도 장애 이론으로 설명하는 가능해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의 흐름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간다고 인간은 기억해요. 뇌로 시간을 인식하려니까 시간을 우리는 양으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시간 60초로 나눠서 계량해서 시간을 우리 기억을 나열하거든요. 인간은. 우리 뇌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걸 달을 주기로 하느냐 월을 주기로 하느냐 인력과 달 원력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시간의 중심이 뭐냐? 역사의 중심이 뭐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미를 가진 역사의 중심이 뭐냐? 이건 다 달라요. 옛날에 왕들은 지가 태어난 날이야. 연호로 다 남자. 시간의 기점이 연호야. 영조 1년, 영조 2년. 그거 똑같이 배운 게 북한이야. 주체 1년, 주체 2년. 그죠? 프랑스 대혁명 때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 1년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삼자. 그래서 혁명 1년으로 전 세계 달력을 바꾸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세계는 역사의 중심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His Day, 예수 탄생이에요. 타이밍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독일 신학자가 쓴 구속사 학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뭐냐? 역사의 모든 사건은 언제 그 의미를 확실해지고 종결되어지고 해석이 가능하죠? 완결되고 나서. 영화도 보는 중간에는 의미 모르는 게 많어. 복선 암시 해석을 못해. 다 끝나고 나서 아 그래서 그 장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끝나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역사의 모든 인간 역사의 모든 종교는 끝났을 때 종말의 때 악인과 선인이 부활하고 다 심판받고 악인들이 다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것, 비밀 대책회에서 했던 것, 뭐 이런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날 때 역사는 클리어하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해석이 완료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야. 근데 그 일이 먼저 일어났어. 마지막에 안 일어나고 2000년 전에 먼저 일어났어.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 소위 안티치페이션, 선취, 프리어큐페이션, 미리 취해진 사건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러면은 역사를 해석하는 모든 기준점은 뭐가 돼야 될까? 마지막에서 해석해야 정확하지. 근데 마지막에서 해석해야 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역사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그럼 뭐에 의해서 해석해야 역사는 정확하게 해석돼요? 예수에 의해서 해석해야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해야지.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지.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진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 그건 예수 탄생, 예수 부활, in Christ. 이게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온 세계의 철학, 역사, 문화 다 해석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또라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또라이라서 우리 신학적인 이해를 놓고 보면은 예수 부활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보편 사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의 중심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 사건을 가지고 일반사, 보편사, 교회사, 구원사 다 해석해야 돼. 예수는 구원이나 종교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분이 아니라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도 결정하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걸 입증시켜준 사건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지죠? 내 존재의 영존으로 연결시키는 부활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주의적 관점, 그죠?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존재의 영원성을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건 16세기 이후 사고예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인의 사고방식이고,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종말론적 사건이 되니까 인류 모두의 공동체 운명과 연관된 사건이야. 그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나, 이스라엘, 교회, 모든 안 믿는 자의 운명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결정돼요. 구원과 심판이 거기서 결정돼요. 인류의 운명도 거기서 결정돼요. 역사도 거기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사건이 갖는 이 의미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물질의 변화를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 빨 7세, 이게 뭐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 가시광선이죠? 요 색깔로 반사되는 물질이면은
우리 눈으로 인식이 가능해요. 구별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그 몸이었어. 예수님 몸, 머리카락, 눈동자 색깔, 피부, 옷 다 빨준 옷 파남보 안에 빛을 받아서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해. 다른 사람하고. 좀 검으시네 우리 예수님. 이렇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활할 때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빛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빛이 감당 못한 빛이 나오니까 피조된 빛들이 다 튀어나갔어. 반사돼서.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한 번에 튀어나오면 백색이에요. 흡수되면 흑색이에요. 근데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보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부터 모든 점자기파, 적외선 바깥에 있는 모든 빛의 입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하얀 빛도 형용할 수 없는 하얀 빛의 상태로 주님이 변한 거죠. 눈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근데 딱 그 순간이 지나니까 도르다 원색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건 아니죠. 색깔이 염색한 거 아니죠. 그 현상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발현돼서. 그래서 자연의 물질의 빛이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변화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은 아니지만 부활 물체, 바디의 그 물체 자체가 그 전의 물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의 뇌가 예수의 물체로 파장된 빛을 인식할 때 옛날 모습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주님이 그 빛을 열어주면 예수인 줄 알아.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쭉 직관은 왔어. 성령 안에서 감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와서 보면 뭔가 전하고 달라. 그래서 감히 예수시냐고 묻지를 못해. 500여 명이 일시에 나타나는데도 보험서 드렸어요. 예수라고 믿는 자들도 있고 아니라고 의심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부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조금 설명했어요.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연구 좀 하세요. 책 좀 보세요. 그런 말. 요즘 책 많이 나왔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게 아주 그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신비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에서도 보면은 모든 인간 세계의 모든 해석의 중심이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종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끝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미리 온 끝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양과 염소의 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계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종말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내 가족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직장 친한 동료한테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좀 더 행복해지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종말론 문제, 종말론 문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전도하기 쉽게 텔레비에도 출연하시고 매직쇼에도 나와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꺼운 유리판을 통과도 하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봐 저걸 하나님이야 이러고 안 하시고 제자들 하면 나타나서 제자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이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역사하여 바람이 불어오면서
보혈의 능력이 작동돼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고 죄가 씻겨져 나가서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니 그때 눈 딱 뜨고 앙 하고 우는 것처럼 애가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바라는 인식. 아바는 아람어죠. 네, 영어로 저거를 번역하면 아빠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친밀한 호칭. 그러니까 성령으로 딱 거듭나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는 친밀감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해요. 구약에서 그렇게 해요. 율법책에서 그렇게 해요. 너무 먼 하나님이야. 무섭고 두려워. 근데 성령으로 딱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순간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아빠 이렇게 인식해요. 친밀감. 이거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아빠로 부른다.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빠 하는 인식이 생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갈가매기 같은 짐승이 엄마가 뭘 물고 나가면 본능적으로 입을 벌리고 깍깍깍깍 하는 것처럼 고단을 썼어요. 영적 본능력, 영적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수 많이 믿고 자랐나 봐. 그게 자연스럽죠? 저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아주 이상한 경우예요. 내가 무당된 것도 아닌데 신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신녀나 신장 박순부당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 굉장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체험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난 자, 거듭난 영혼의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 청교도 신학자들이 한 얘기. 이름 얘기하면 또 성경 안 보고 그 사람 책 볼까봐. 청교도 주석가들이 다 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분이 내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인식이, 거룩한 인식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갖게 된 것이고,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입술을 보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다 죄가 사함받고 영혼이 살아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 이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빠진 인간이 있어. 12제자 중에 하나 빠졌죠. 옛날이니 자살한 가룟 유다, 밤으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난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이 도마가 빠졌어요. 그럼 도마는 뭐 했냐? 3일 동안 방콕에 여행 갔어요. 방에 콕 박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가 도망갔죠? 이제 도마의 입장에서는 영국 주석가가 쓴 글을 보니까 도마는 아시아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 도대체 영국 놈이 아시아적인 영혼이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썼을까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아시아적 영혼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그 같은 문맥을 봤더니 그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아시아의 첫 경험은 일본이에요. 영국이 일본
가서 문을 열었잖아요. 일본 사람 교류가 심해서 프랑스에 가보세요. 그저 고흐나 고갱의 그림들 보면은 아몬드화 같은 거 완전 일본화지. 일본 그림이에요. 그거. 그거는 유럽이 아시아를 처음 경험한 네덜란드 그 벤놈들이나 영국 벤놈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 경험한 아시아인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적인 영웅은 했을 때 딱 보니까 아 이게 무사 사무라이를 가르치더라고. 조선 선비나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아시아적이라는 표현에 결기가 있고 뜻을 한번 정하면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도마를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간 사람이에요. 특공대. UBF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UBF 공동체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고난, 자학적 영성을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불편해야 예수 제자 같아요. 예수 제자가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사이비 같아. 그죠? 그래서 이 UBF, ESF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들 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약간 자학적 영성이 있어요. 삶을 즐기지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극단주의 영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원론적 영성. 육체에 대한 혐오, 육체 욕구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절제 내지 금욕이 예수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초대 기독교는 순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죽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는 제자 훈련 없었어요. 예배가 제자 훈련이야. 예배 드릴 때 다 죽은 각오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다 줄을 해서 죽을 준비 다 되고 순교당할 각오 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할 각오가 다 돼요. 그러니까 따로 제자 훈련 시킬 필요 없어요. 1대1 훈련 필요 없어요. 같이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500년 그랬어요. 초대 기독교. 순교가 제자의 모델이었어. 근데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 공인화를 했단 말이야. 안 죽어. 안 죽여. 죽고 싶어도. 그리고 도시에서 귀족인 채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나 보면 다 보면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나와서 금은보석 추정거리고 노예들 데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 지는 예배드리고 자가용 운전사는 바깥에서 놀고 있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제자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야. 적응할 수가 없어. 저런 것들이 제자라고 말하긴 뭐하고. 또 믿기는 믿어. 그래서 신자와 제자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신자는 다 제자였어. 믿으면 다 죽을 각오 해야 돼. 순교 시대는. 근데 이제부터는 안 죽어도 되는 신자가 나온 거야. 이것을 어떡할까. 그래서 더 기독교 엘리트들,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자 한다면 도시를 떠나자.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 죽여주진 않으니까 금욕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죽을 각오로 욕망을 절제해야지. 수도원 영성. 그게 천년 가는 거예요. 이게 극단화되면 재미나요.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쓴 거에 보면 수도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도사가 이제 마귀가 걸리는 이야기 나오는데 무이 타이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혹시 아세요? 안 읽어봤어요? 공부 좀 하세요.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세상과 대화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 성경만 보지 마시고 인문학적 글도 많이 보시고 하세요. 세상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정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지 전도도 하지. 접촉을 해야 될 거야. 접촉. 그리고 소통이 돼야 대화를 하지. 소통 안 되는 사람 대화해가지고서 예수 믿게 소통 안 하고 예수 믿게 약간 또라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도 소통이 안 돼. 아주 골 아프지 아주 교회야.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소통. 그래서 인문학이 그래서 필요해요.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켈빈은 제자들한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4년간 인문학을 공부하게 했대요. 휴마니타스. 철학, 수사학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거기다 이제 물리학까지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타이스에 보면은 주상성자들 이야기가 나와. 광야로 갔어. 그래서 도시를 벌려 금욕의 결정판을 들어가는 거야. 초막 찍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금식하고 웬만큼 해서는 또 이게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경쟁하는 거야. 이게 경쟁이 막이라는 거 있죠. 성자들끼리 경쟁해요.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제자가 모이느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광야에다가 이 기둥을 받고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오래 있는 놈이 거룩한 성자야. 그리고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거룩하고 좁을수록 거룩해. 그리고 바늘끝 같은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못 묻고 기도하는 이 고난의 성자들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쫙 밑에 모여. 그래서 수도원 공동체가 형성돼요. 성자 출현. 거기 이제 마귀가 형성돼요. 마귀가. 극단주의. 그래서 신비주의와 극단주의와 아주 이상한 영적 현상이 막 일어나고 공중부양 뭐 위에서 뛰어내리기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저건 아니다 싶은 사람이 수도원을 창설하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노동도 해야 된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서 수도원이 나와요. 정상 수도원들이.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는 도시에서 신자들의 공동체고 제자들의 공동체는 수도원에서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하고 수도원에서 안 믿는 촌락들 그 게르만족 그러니까 이제 피레네 산맥이나 그 알프 산맥 건너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야만인들 게르만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수도원 출신 수도원 선교운동이라는 거죠. 이게 BC 9세, AD 9세기까지 가요. 수많은 수도원들이 야만인 지역에 가서 딱 두세 사람 가서 수도원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촌락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파워 엔카운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공동체 그 마을에 있던 우상 숭배하고 투쟁을 해서 이기네. 우상을 때려 부수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어. 동태 안 나고. 저 신이 더 세다. 그래서 집단개종. 그래서 중세 게르만족은 다 집단개종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그래서 집단개종돼서 프랑스가 돼요. 프랑크 부족이. 프랑크 부족의 왕은 집단개종하고 나서 자기를 예수 믿고 다윗 왕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다른 게르만 민족을 다 칼로 정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이야. 그래서 프랑크족이 중세 부족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소위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죠. 그거 다 누가 했냐? 수도원 선교사들이 했어. 수도원 공동체 선교 방식이라고 해요. 그 UBF나 ISF가 다 그런 방식이죠? 비슷하잖아요? 공동체 세우고. 여러분 거기서 조금 후퇴해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원래는 교회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만 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돼. 캠퍼스 안에 깊숙이. 특수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선교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뭐냐면 이 순교의 영성에서 고난의 영성, 불편의 영성, 그리고 미답지, 선교지 한복판, 문명세계 넘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성은 굉장히 치열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독합니다. 이런 공동체 영향을 받으면요 별로 행복한 얼굴 안 해요.
다 목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요. 그래서 그냥 다 고난을 가득 지고 있지. 인생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제자 고난까지 더 지고 얼굴들이 아주 막 그냥 쥐어쥐어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겨나가서 그걸 이겨나가야 그 일을 계속해. 나중에 남는 놈 보면 독한 놈만 남아. 그래서 이게 톡식 크리스찬이지. 독한 기독교가 남아. 제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재미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성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독해요. 여러분 독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독한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 약간 독한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세요. 이단이나 그런 그 특수한 섹트리안 공동체에 깊이 참여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 적응 못하는 거 아세요? 싱거워서 이거 예수님 같지 않아요. 수도원 출신들은 도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단에 갔던 사람들이 일으킨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특수공동체 들어가서.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들이 일반 보병부대 가면은 가서 깽판 쳐. 말 안 듣고 타령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진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어벤져스야. 평소에는 신문기자. 평소에는 선생. 이러고 놀아. 아무 구분 안 해. 적응도 잘해. 선생들 모임에도 잘 가고, 일반 교회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데도 다 가고. 구역예배 끝나고 맥주 마시는 놈도 그냥 화가 안 나. 그냥 웃어주고. 자기는 안 먹자. 이러시아. 수용력도 있고. 용서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고, 유니티도 잘해.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딱 무장하고 나가는데 주님의 강한 용사로 나가는 거야. 와! 놀래고,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원대복귀, 일상성으로 딱 돌아오고. 이 듀얼리티가 가능한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 전쟁도 안 났는데 전시 상황만 되고 열중샷! 사냥! 죽어! 맨날 훈련시켜서 어떻게 살아요? 다 타령하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나가서 저 캠퍼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간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후원하는 영성을 가진 일상인들이에요. 여러분 다 캠퍼스 선교사요?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하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공동체를 빚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역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UBF나 ESF 출신들이 교회 만들면 지역교회 절대로 안 돼, 내가 보니까. 왜 그럴까? 지역의 니드에 맞춘 공동체가 돼요.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딴 교회는 다 망해도 좋은데 저 교회는 꼭 우리 동네에 있어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지역 선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선교는 안 하고 다 캠퍼스 선교만 해. 그건 문제요. 캠퍼스 선교 하시라니까. 그런데 지역 선교도 하시라고. 그래야 지역 교회가 돼요. 동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와요. 이 교회에 적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웃이 신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캠퍼스 선교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캠퍼스를 선교지로 택하고 땅 끝까지 캠퍼스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은 언제 오냐? 캠퍼스가 망하는 날, 없어지는 날. 캠퍼스가 있는 한 가야지, 주님의 날까지. 하세요. 선교사 보내세요. 그런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선교적 과제를 실천하세요. 그래야 동네 사람이 교회로 오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 동네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신대로 왔는데 딱 와보면 특수부대야. 그럼 나 잘못 왔네 군대 이런 생각했어요. 특수부대 누가 좋아해? 고되고 힘들지. 눈빛들이 다르고 각이져 있어 사람들이 다. 언제든지 죽지도 않으면서 죽을 각오는 늘 돼 있어.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지 마시고. 무서워요. 그럼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행복해 하시고 일상에서 함께 삶을 나누시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아주 편하게 서로 대화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만나면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자주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일상화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스며듭니다. 지역사회 교회 다 하죠. 교회와 선교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훨씬 더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는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르고 안디옥에서 나온 바울의 선교팀이 다르잖아요. 이거 두 가지 다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지역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일상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평범한 삶도 있고 무서운 헌신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전천후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드는 게 이 공동체 사명일 거예요. 그걸 성공해 보겠다고 UBF에서 일반교회로 전환한 거예요. 이왕 전환한 김에 좀 성공하십시오. 좀 더 평범해지십시오. 좀 더 편안해지십시오. 영성이 연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해지면 어때요? 물이 기압이 높든 작든 물고기가 안 죽는 건 뭐예요? 자기 안에서 기압 조절하기 때문에 부래를 통해서. 물고기 피부가 기압 가서 안 찌그러드는 이유가 뭐죠? 부래가 압력을 조절하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세요.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살지. 깊은 데든 얕은 데든 살아야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안에서의 부래가 발달해야 돼요. 이게 자유자를. 그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퍼스를 다 가서 24시간 사는 것도 아닌데 캠퍼스 전도에만 맞춰서 모든 일상생활을 거기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캠퍼스 전도도 못하면서 죄책감만 많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아주 묘한 공동체예요. 어중뜨고. 그러지 마시고 부르심이 확실히 임해서 막 죽어다 가겠다 땅끝까지 가고 캠퍼스로 가고 중국도 가고 티베트 가겠다 그런 사람 보내야지. 그 사람들 여기에 남겨두고 골 아파요. 기도해주고 위로해 하나 보내세요.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세운 삶의 자리가 다른데 거기가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맞춘 선교 모델을 개발해야 돼요. 거기에 맞춘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맞춘 제자 양육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일반 부대를 특수부대 만들면 다 타령해. 근데 특수부대 출신들은 일반 부대 만들면 적응을 못해서 약간 좀 딱딱하고 힘들어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이 천하무적이 어벤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전통과 훈련을 이미 갖고 있고 영성의 전승이 있어요. 이걸 좀 잘 쓰셔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대가 있습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 항상 어떻게 생각했죠? 여러분들은 특수부대니까 1대1 격투에 능하죠. 딱 붙으면 살아남잖아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목줄 누잖아요. 올라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제가 옛날에 전도 열심히 할 때, 개인 전도 열심히 할 때 100명 전도는 100명 다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들었는데 무서워서 믿었대요. 능치가 이런 사람이 눈이 너무 진지하고 불이 활활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안 믿었다는 영접기도 안 따랬다 죽겠구나. 영접기도 했다 사람이 나중에 좀 있었어요. 나도 웃었고 나도 놀랬어요. 하여튼 이 특수부대 출신은 이제 그런 게 강한 거예요. 1대1. 1대1 전도 1대1 양육은 소위 18세기 이후에 개인주의 선교 방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낚시질만 했을까? 오늘날은 낚시 유행해요. 어부에서 릴 낚시가 막 발달했어요. 개인 낚시가. 그래서 배 타고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돼. 동네 강, 호수, 양어장에서 다 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낚시가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다 낚시꾼으로 생각해요. 낚시 전도 방식을 개발한 게 내비게이터, UBF, ESF, CCC가 다 그렇게 있지. 철저히 개인 전도 방식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로 고기 낚았을까요? 그물로 낚았을까요? 그물이에요.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전도 방식을 개발하지 않은 교회는 죽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개인적 접근을 철저히 방어하는 체제가 이미 생겼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개인 전도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도 방식을 배워야 전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도 공동체 전도 방식을 개발하셔야 돼요. 연구하시고, 공동체 개발 방식은 이제 저희 여러분들 좋아요. 목장 아주 좋아요. 목장 교회론이 공동체 전도론이라는 거 아세요? 좀 해봤죠? 그건 역할 분담이에요. 공동체 한꺼번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전도론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꼬셔서 목장에 데려오게 한다. 계속 밥 먹게 한다. 그죠? 계속 교제와 접촉점을 늘린다. 그리고 계속 예수 안 믿어난다. 교회라는 소리 절대 안 한다. 거듭나지 않은 게 교회면 괜히 트집거리만 생기고 시험만 들어. 목사가 믿고 싫어. 설교가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목장까지만 데려오고 절대로 교회 데려오지 말라. 이게 목장 전도의 원칙이죠. 저 너무 잘 알죠? 제가 가정교회 7년 한 사람이에요. 원칙대로. 그냥 다 그 장단점 다 알아. 공동체로 딱 데려와. 교회로 절대 안 데려와요. 그럼 앉아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열려. 자꾸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그랬을 때 1대1에 능한 사람이나 공동체 다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요. 영접하자마자 교회로 등록시켜. 교회로 와서 예수 영접 모임이나 성경 공부, 예수를 전하는 성경 공부 담임 목사가 하게 돼 있어. 절대로 목자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자가 하죠? UBF 전통은 목자가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르게 돼 있어. 라인이 생겨. 파벌이 생겨. 분파주의가. 그냥 소그룹 공동체 다 분파로만 하거든. 그게 문제예요. 딱 거듭난 놈은 눈 딱 뜨자마자 어디로 데려야 돼? 공동체의 목사한테 데려와서 목사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죠. 눈 떠서 처음 마주친 놈이 엄마야. 기러기, 오리, 평생 쫓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목자가 했고, 그리고 그 목자가 목사님께 내려와서 거듭난 것에 대한 재확인, 이런 공부를 해서 다시 단단하게 구원의 확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신 분이 매주 또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느낌이. 목사님 여러분한테 세례 안 줬죠? 그러니까 설교해도 그냥 설교자일 뿐이야. 근데 저분한테 예수 영접받고, 예수 생명의 DNA가 생겨졌고, 그리고 그분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그분이 매주 설교해서 신앙이 자라.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아버지가 되지.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지. 그런데 개인주의를 하게 되면 개개인 목자가 다 그 일을 하니까 아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속으로 가정 공동체는 되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하우스홀드거든요. 패밀리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공동체적 가정이에요. 그건 안 해요. 형성 안 해요. 왜? 거기에 최고 지도자한테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묘한 원리가 있어요. 기존의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했던 일들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살려야 돼.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처음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자와 담임 목사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목사님은 아버지고 목자는 갓파더가 됩니다. 대부. 그래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패밀리가 됩니다. 형제자매입니다. 이런 게 센 공동체지.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 그렇게 해야 물질도 나누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면 다 달라붙어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10가족이 11조 내면 그 사람 한 가족 먹여 살리죠. 내가 받는 월급만큼 줄 수 있지. 그럼 땅끝까지 가서 안 굶어 죽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선거 공동체가 아닌데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파송해냈는데, 이 네트워크로 전도하는 방법은 이제 뭐냐 하는 건데, 오늘 도마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공동체에 안 속했어요. 3일간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정신병자가 돼 있어. 집단 편집증 환자가 돼 있어. 예수 부활했다고 그래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충격에 고통받아서 집단 환각에 빠졌구나. 근데 그런 3일 동안 도마는 뭐냐? 총정리했어요. 혼자. 방에 들어 앉아서 예수를 만난 3년간 다 정리해놓고 그냥 결론 내렸어요. 그분은 좋은 랍비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였었던 기적을 일으킨 걸 보니까 선지자였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는 저렇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다. 절대로 메시아를 믿지 않겠다. 혼자 다 자습하고 복습하고 정도 끝냈어요. 이렇게 복습 끝나고 공부 정도는 끝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나타나지 일찍. 초치기 하는 사람은 방해하죠. 와서 농담하고 난 다 정돈됐으니까. 도마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또라이가 돼 있네. 예수 부활했다고 난리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 도마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조사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세가 있어요. 본문은. 그러니까 이게 의심해야 하는 도마가 아니라 뭐죠? 불신의 도마. 이미 의심 넘어섰고
믿지 않기로 결단 내렸다니까. 안 믿기로 이제 작정한 도마예요, 이거.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타나야지. 방금 전에 나타났었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도마한테 또다시 손에 옆구리와 창자를 보이시고, 야, 너도 얘들처럼 날 보고 믿어라. 그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고 바로 배려됐겠죠. 근데 주님이 안 그래요. 이걸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월요일 날도 안 가셔. 화요일 날도 안 만나. 주님이. 토요일도 안 만나.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여드레가 뭐가 기산점이죠? 안식일 날이 기산점이죠.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안식일로부터 여드레째 되는 날은 두 번째 일요일이야.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대조 강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래, 함께 있지 아니한 자래, 이렇게 강조해요. 그 다음에 변화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 강조점이에요. 함께 있지 않았다,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는 것은 나 홀로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신다. 부활하신 주님. 독특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 홀로 있을 때 안 나타나. 부활의 예수 출현 보세요. 전부 제자들이 있을 때는 다. 부활하신 예수는 공동체 안에 자신을 나타내신다. 나 홀로 영성은 예수를 못 만난다. 공동체의 영성이 부활의 영성이다. 그래서 요한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은 그 이유를 어디다 두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이 도마가 나중에 변화된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변화됐다. 이게 대조 강세가 됐어요. 본문이. 부활하신 주님은 의도적으로 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임재하셨다. 공동체적 임재. 주님이 공동체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건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이 딱 두 군데서 됩니다. 근데 개인한테는 절대로 안 해요. 공동체한테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그때 그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예요. 앞뒤 맥락이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이런 이 맥락 속에서 얘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간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죠. 서로의 죄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고백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요. 교회 공동체에 죄 사는 것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어. 하늘 대사를 갖고 온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세야.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입김을 주노니 죄 사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교회 안에 죄 사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교회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서로의 죄를 고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장소적 임재예요. 그곳에 함께 있겠다.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카페에 모여있던, 카타콤에 모여있던, 장소 불문하고 가정집 거실에 모였던 불문하고 모여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하는 일을 구하는 그 기도 공동체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그 공동체 가운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임재하면서 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소, 공간 임재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시공간성은 하나의 피조물이죠. 창세기 입장에서 태초에가 시간의 창조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물질, 공간 창조예요. 시공간성을 창조하고 그 안에 물질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에너지가 물질을 변했어요. 힉슨이 쿼크가 그렇게 나왔어요. 소립자가 그렇게 추려요. 시공간성 안에 물질이 꽉 차요. 입자가 꽉 차요. 시공간성이라는 게 하나의 피조성이에요. 우주 창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이라 그럴까. 시공간성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프란시 셰퍼가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죠. 시공간성 하나의 피조물이다. 근데 프란시 셰퍼도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거예요. 양자역학도 이해했고. 그래서 그런 책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을 만들고 성령이 그 물질 안에 임재하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물질 세계를 품고 계세요. 통제하고 조절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다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말씀을 했더니 물질을 창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피조세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물질 창조가 되는데 물질 창조해 놓으시고 이상한 게 성령님도 그 물질 피조한 물질 세계 안에 임재하셨고 예수님도 그 세계로 들어오셨어. 오늘 여러분 커피 만들어 드셨죠? 커피 만들고 여러분이 커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물질 세계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육체부활도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영지주의자예요. 신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들어올 수 있냐. 물질과 영은 구별되어 있고 영육은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영육 구원론은 안 되고 영혼 구원론만 강조하고 영혼만 구원하자라는 구원파 구원 이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기 영지주의셨다. 이단이에요. 신이 물질이 된다. 그럼 물질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물질의 법칙만 내재화되면서 물질 안에 들어서 물질을 초월한다. 그래서 물질을 바꿔요. H2O를 와인으로 바꿔. 분자구조로 바꿔버려. 그게 가능해. 그걸 끝까지 못 믿어서 예수 못 믿어서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나사 우주물리학자였거든. 도대체 못 믿었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해가 돼. 그게 가능하다. 물질이 다른 매개 없이 물질 자체가 변화된다. 아예 일반 물리학에서 장애 이론으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한 분이 물질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물질을 변화시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왜 불가능해요?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왜 불가능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다. 이거 이제 물리학자들이 안 믿는 거지. 그게 뭐냐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창조하신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 역사 안으로 미리 들어왔다. 예수님은 미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정말로 미래로부터 오신 분. 터미네이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결정될 운명을 역사 안에서 미리 결정시키시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인류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로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파멸로 가느냐 구원으로 가느냐. 각자 인생도 다 달라져.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 입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음으로 겪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됐어요. 공간 개념입니다. 수직적인 것이 수평적인 것이 됐어요. 믿음은 미래에서 역사의 끝에서 현재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현재화되는 사건. 소경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눈 뜨는 거. 안진뱅에게는 일어서는 거. 죽은 자는 다시 사는 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끄트머리에 완성될 일이 미리 일어나.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리얼리티, 실상, 실제 현재화되는 것이죠.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로 나타나는 그 일을 일으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죠? 믿음의 주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니까. 야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크라이스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또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스승이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야. 그래서 그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시공간 안에 임재하셔야 돼. 임재가 약속된 것은 공동체야.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는 내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이는 곳, 장소, 공간성 안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임재. 영적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하는 것을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로 여기지 말라고요. 거의 클럽도 아니고 클래스도 아니에요. 목장은 지성소예요. 그걸 주장해야 돼, 하나님께. 두세 사람 주님 이름 모이니 주님 임재, 약속대로 임재해 주세요. 그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신앙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고, 이래야 목장이 하나님 나라의 스몰 공동체가 되는 거지. 세포가 건강해져야 바디가 건강하다지. 세포가 병들었는데 무슨 몸이 건강해요. 세포에서 생명력이 없는데, 예수의 DNA가 작동이 안 하는데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몸이 건강해져요. 이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냐? 목장에 달리는 거예요. 셀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목장을 개혁해야 돼. 목장을 예수의 DNA가 있고 주님 임재가 있는 목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주님 임재를 약속한 공동체가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항상 있을 거다. 이건 세상 끝날 시간적 임재예요. 시간의 끝까지 임재하겠다. 어떤 공동체? 선교 공동체.
땅까지 복음을 전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공동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시공간적 임재가 약속된 유일한 것은 공동체예요. 죄사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그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주님께 임재를 구하세요. 그럼 임하세요. 임하면 변화가 와요. 임하면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주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 안 믿는 사람 데려다만 놓으세요. 어떻게든 꼬셔서. 와서 앉아있는데 뭐 다른 이유로 왔겠지. 친해서 왔고 마지못해서 하도 강건해서 왔고 밥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왔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와요. 네, 와서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 목장 공동체는 누가 옳고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직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기도부터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안 왔지만 올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얘기하고 나누고, 그 사람 지난번에 만났더니 그 사람 요즘 암에 걸렸는데 부인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별별 얘기 다 해요. 뭐 직장에 떨어졌니 뭐 이런. 그래서 다 기도해줘 미리미리. 그래서 그 사람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 다 알고 있어. 기도했으니까, 사랑으로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사람이 이제 끌려서 나타났어.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딱 즉시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깊이 환대하는지 건성으로 대하는지 적당히 그냥 저거 누구야? 누구래? 이러고 있는지 다 알아요. 딱 와서 보면 이상하게 편안해. 이상하게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어떤 공동체 가든 느낄 수 없는 이상한 편안함과 환대와 영접이 있어. 그래서 밥 먹고 뭐하고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 다시 가고 싶어. 떠나면서 다시는 못 올 때로 오만 내려고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상한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참 좋고,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상하게 좋아. 그게 이제 기도로 영접한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오죠. 오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being feeling. 전도 안 해. 몇 번부터 전도해야 되고 다짜고짜 들이대지 마세요 좀. 브릿진이 사형님 이런 거 들이대지 말리니까 놀래. 다단계 걸렸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영적 지각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귀신 있는 집 신당에 가면 쭈삣하잖아요. 그죠? 점집에 가는데 편해? 쭈삣하지. 교회 그 공동체에 오면, 주님 임재 공동체에 오면은 이상하게 편안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거룩이라는 이상한 정서가 일어나. 뭔가 달라. 카페와 다르고 동호인회하고 다르고 묘한 정서가 있어요. 그 거룩. 노래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달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간증한 거예요. 소감 나는 거예요.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한다. 어떤 여자가 그냥 운전하고 와서 콱 박았어, 내 차를. 짜증나고 성질나서 출근길 봐야 돼. 누구야? 이러느라고 보는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내려가서 미소를 띠면서, 어디 안 다치셨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래도 그분도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고 보험에서 제가 처리하고 왔는데, 기분이 좋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일상적인 얘기. 일상 충격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좀 다르다? 나나 우리 주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보고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이중성. 예수 믿네 하면서 이익 차리거나 무슨 아부해야 되거나 불이행하는 곳에 눈 감고 먼저 달라붙어. 아주 이기적인 행동. 그래서 예수쟁이는 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일반 사람들의 80%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근데 아유 목장에 와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쟁이들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해. 일치하려고 애를 써. 진짜 예술쟁이고 진짜 종교인다. 그래서 마음에 열려. 기대했더니 불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나갔어. 이런 놀래서 안 와요. 무서워서.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안수기도 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못 와요. 어떻게 와. 뭐가 다르다. 상과 신앙의 일치가 있다. 감동, 인격적 감동에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저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하루라도 안 만나면 뭐 심심해.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자기네 집도 교제가 됐어요. 근데 주일날만 못 가게 하는 데가 있어. 자기는 오면 안 된대. 야, 나도 니네 교회 좀 가보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영접해야 와. 세례 받고 그래. 나도 한번 그럼 뭐 얘기 좀 어떻게 해야 그 교회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영접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때부터는 외부인이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에 속하니까 다 신기하고 좋고 행복해. 긍정적으로. 어설프게 교회 데려오면은 못 볼 거 보고 안 옵니다. 공들였다가 마지막에 깨트려요. 거듭난 다음에 데려와야 돼요. 거듭날 때까지는 목장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 인큐베이터야. 영적 인큐베이터. 급하지 말아요. 교회 데려오는 게 뭐가 급해요? 와서 못 볼 거 보잖아. 그러니까 못 볼 게 안 보이게 만들고 와야지. 어? 그렇게 해서 목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와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공동체 전도 원리. 임재 공동체에 데려와라. 그럼 그분의 존재를 깨닫는다. 그분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시작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에 와서 딸 하나 안 돼도 속으로 자기 죄를 자기도 모르게 나도 죄인인데요. 뭐 이러고 인정하는 순간 죄가 씻김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나면 자꾸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트집 잡아요. 트집 잡고 예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성령의 역사는 증거예요.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화도 안 났어. 이상하게 어느 날 예수 트집 자꾸 잡기 시작해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가 주워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저거 지금 싹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기도해요. 저거 지금 싹나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생겼네. 자꾸 신경이 거스르기 시작하나 보지. 까끌까끌해지나 보지. 싹이 뚫고 올라오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원리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셨다. 주님은 공동체 임재하십니다. 제사하는 공동체와 선교를 헌신한 공동체에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모인 그곳에 세상 끝날까지 시공간의 끝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장하고 소극으로 모이십시오. 그 대르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가서 제시해가지고 영접시켜서 끌고 오려면 무지 힘들어요. 낚시법.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요. 밀고 땡기느라고. 어쩌다가 뭐가 이렇게 될 때 있는 사람이면 또 쉽게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가 조금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쉽게 전향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세요? 탈북한 사람들도 국정원에서 마지막 교육하는데 쉽게 뭐 북한 체제 버리고 남한 찬양하고 탁 들어오는 사람은 와서 남한 사회도 적응 빨리 못하고
남한 사회에서도 아우로가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도 북한 좋은 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더 많이 시간이 걸려. 그냥 자기가 살던 사회에 대한 자기 주체성이 있는 거야. 아이덴티티가.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저항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여기에 조금,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와서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자기 삶의 원칙, 도덕적 원리, 책임감 유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법자 안 돼요. 빨리 획 돌아선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서서히 따지면서 질문하면서 자기 정체성 유지하면서 진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그때까지 계속 논쟁 또 머리 논리 가지고 변화시키려면 안 돼요. 논리는 반대 논리가 훨씬 많아요. 예수 믿게 하는 논리보다 안 믿을 논리가 100배 1000배 많아요. 논쟁으로 절대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주님이 터치할 때 변해요. 이상하게. 물이 포도주 변하듯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나야 변한다. 거듭나는 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임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데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인도하라. 공동체. 인도에서 앉아있으면, 함께만 앉아있으면 변해.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in Christ, in Holy Spirit, in community.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변해요. 왜? 거기에 성령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주님이 임재가 없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도마가 했고, 그래서 도마는 땅끝까지 가죠. 인도 첸나이에 도마의 그 유해가 있어요. 첸나이라는 곳은 유명한 도시죠. 현대 자동차 인도 법인이 거기 있어. 공장도. 인도 법인장이 저에게 아주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그때 인도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가지고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요. 유엔티에서. 첸나이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도마 손가락뼈가 보관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못자국을 만졌다고 하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안 만진 걸로 되어 있고요. 도마복음은 만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마 공동체가 2000년 만에 발견됩니다. 로만 캐토릭, 그리스 정교회, 북부 아프리카 공동체, 또 러시아 정교회로 많은 정교회들이 있었다가 2000년 만에 20세기 초에 인도 남부에 아주 조그마한 소그룹 공동체가 2000년 동안 다른 전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교파가 발견돼요. 세인트 토마스 처치. WBC에 가입해요. WBC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죠. 도마 기념교회. 그래서 그 세인트 토마스 처치 교인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서양 사람, 서구 사람이나 우리 개신교들이 적응하기 힘든 신비주의도 있고 그래요. 전승이 있어. 그래도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갔는데 한국 사람이 또 독특하잖아요. 지독하잖아요. 그 뼈 유물 절대로 안 보여준대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관리인한테 뒷돈 매겨가지고 지하에 가서 창고 안에서 깨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 그 손가락을 탁 대고 왔어요. 제 손가락이 보통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 된 분하고 마주친 분하고 마주친 손가락이에요. 도마전승 3대 손가락.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여러분도 보고 싶죠? 전 젊었을 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굉장히 봤던 거 하도 많아가지고 환상 중에 봤다 하잖아. 나도 정말 보고 싶어서 기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응답 안 하셔. 근데 이 기절 보고 은혜 받았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보고 믿었어요. 사도들은. 근데 나는 사도들하고 달리 2000년이나 지나서 안 보고 믿었어. 근데 내가 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보다 더 복 있는 믿음이다. 안 보고 믿었다 난. 너희들은 보고 믿었지. 난 안 보고 믿었어. 보지 않고 믿는 게 어떻게 되죠? 두 가지예요. 주님의 영적 임재가 어디에 있죠?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영적 임재. 두 번째, 그 다음 기절이죠. 내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의 영적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딱 2000년 동안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해요. 두세 사람 주님 이름으로 공동체와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공동체와 말씀이 만나면 성령 임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때 설교,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 나누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저는 제가 아주 믿음이 복된 사람이라면 확신이 있어요. 난 예수 안 보고 믿었고 눈으로 안 보고 믿었어. 두 번째, 성경 보고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더 복이 있는 사람이 확실하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믿음이 전승됐다는 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독교 세계 2000년 동안 문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나 이거 문자 해독률이 100%지. 지금도 제 선생님은 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공부 많이 해서 기독교 전승되지 않고 학자 많아서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열렬한 전도자가 많아서 전승되느냐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썼지만 선교사 열렬한 전도자 없던 암흑시도 굉장히 많았어. 또 어떻게 2000년간 복음이 전승됐을까? 딱 두 가지예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 두 통로, 은혜의 통로는 공동체와 말씀. 여러분들이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로 되는 겁니다. 공동체. 개인 전도 방식 익힌 건 좋아요. 막부닥치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특수부대니까. 근데 전술 전략이 필요해요. 공동체 연합이 필요해요. 함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 잘 하시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돼서 도마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